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여기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총이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엎드린 심령들 위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절정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절정은 하나님이 애굽에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것 장자를 죽이시는 일이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내려지면서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 때 일어났던 유월절 사건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모세를 불러 자세하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하게 하신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했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의 재앙 앞에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들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고 또 애굽 땅에 살던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은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 날이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향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는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이제 불심판의 자리에 영원히 떨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애굽에 내릴 10번째 재앙과 그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 유월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때부터 새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성경은 구약의 유월절 사건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같은 역사의 지평에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인데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이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점,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듯이 십자가에 흘린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로부터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애굽에 내린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그들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문설주는 문을 지탱하는 좌우에는 틀, 기둥 같은 것이고 임방은 그 위아래 벽을 이제 지탱하고 있는 틀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집에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근거가 다른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마술적, 주술적인 힘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행한 대로 그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믿을 때,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 사건을 영원히 기념할 것이라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 사건이나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들이 어쩌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는 것이고 그때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절기로 삼고 대대로 지키고 기념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늘 기념하고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늘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십자가 은총이 내 삶의 자리에서 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줄 겁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는 것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인생이 가진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아래 사는 것도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사도들이 펼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도 다 소중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기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 없는 기독교, 그것은 그저 윤리적인 종교일 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도, 그것은 무당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세상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잊지 말고 단단히 붙들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값없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핏값으로 나는 죄에 대하여 그 죄의 저주와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핏값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그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 순간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는 삶을 힘써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악한 권세가 우리를 틈못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 풍성한 은혜 아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이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받은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원의 은혜를 출애굽 때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복음 단단히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이제 저주를 이기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늘도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는 삶을 힘쓰며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 한날도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붙잡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이 한날도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